성전이 지어갈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는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개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성전은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님을 모신 우리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서의 성전 건축은 우리의 신앙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다운 신앙의 성전으로 빚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갈 때에 어떤 일이 있고 또 어떻게 지어가는지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순종하려 할 때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의 신앙 성전을 지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리고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등장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바벨론에 잡혀있던 남유다 백성들의 자손이 돌아왔습니다. 세월이 지난 거죠. 그리고 고레스가 내린 조서에 따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북이스라엘 땅으로 이주시킨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인들로 불리게 되죠. 아수르는 정복한 민족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민족 융합 정책을 펴왔습니다. 정복한 민족들을 다른 땅으로 강제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혼혈 민족이 되어서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통치가 수월했던 거죠. 여기서 보면 에살 핫돈 왕은 히스기야를 공격했던 사네립의 아들입니다. 약 680년에서 670년경에 다스렸던 사람이 바로 에살 핫돈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땅으로, 북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했던 시점은 이스라엘이 고레스 칙령이 내린 시점으로부터 약 130년이 전쯤이었습니다. 대적들은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을 듣고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온 후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너희처럼 섬겼다. 그러니까 함께 성전을 짓고 제사도 함께 드리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바대로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그로부터 대적들이 되어서 심각하고 끈질기게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방해했냐? 먼저 관리들에게 뇌물까지 주면서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행정적으로 막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시대에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라고 했으니까 무려 16년 동안 그렇게 뇌물을 주며 성전 건축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도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 백성을 고발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에도 여러 사람들이 함께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왕을 설득하면서 그들을 고발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고발했을까요? 당시 아수르 나라에는 반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마음에 근심했죠. 이렇게 왕의 심리를 이용해서 아마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음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왕이시여, 저들이 저렇게 성전 건축하고 성읍을 쌓는 것은 이제 왕의 다스림을 떠나 독립하려고 반란하려고 저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발한 것이죠.
그런데 그 방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일반 백성들도 있었지만 권력자들이 선두에 서서 방해했습니다. 8절에 방백 루움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바사왕을 대신해서 가나안 지역을 다스렸던 사령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기관 심세는 바사 정부의 공식 문서를 아람어로 또는 원주민의 언어로 번역하는 임무를 맡은 고위 관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위 관료들의 방해가 얼마나 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계속 사탄은 그 일을 멈추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성전을 지을 때 방해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하고 방패를 삼아야 합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그들이 성전을 같이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단칼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가 많아야 성전도 좀 더 수월하게 짓고 빨리 끝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거절하지 않고 함께 성전을 지었다면 우리가 아까 앞서 읽었던 것처럼 심각한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지도자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분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제안해 온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를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이주해 온 기득권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와서 성전을 지을 때 같이 옆에서 그들을 좌지우지하고자 했던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절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서 노골적으로 심하게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절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 대적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이방 사람들이 우상신들을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섬겼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단칼에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해서 단칼에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기준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랜 포로기 동안 그들이 뼈저리게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지난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언약을 맺었고 함께 그들과 살면서 점점 그들도 우상 숭배자들처럼 그들의 문화에 젖어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니까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징계하셨고 이로써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포로 생활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뼈아픈 역사 속에서 그들의 가슴에 새겨진 말씀의 기준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의 기준 앞에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성전을 지어갈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의 기준으로 세워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탄이 온갖 유혹과 방해로 우리를 혼란케 해도 말씀의 기준이 분명히 서 있다면 우리는 지혜롭게 분별하고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방패를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전이 지어갈 때에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일어나고 사로잡혀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얘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늘 본문도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해서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즉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놀라운 고레스의 조서를 내려주셔서 성전을 건축할 사명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적들이 방해해서 어려워지자 머지않아 어떻게 됩니까? 중단하고 맙니다. 문제는 그들이 말씀의 기준은 있었지만, 마음에 새겨져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그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으로 동기부여를 받고 일어나 살지는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을 보내시죠. 5장 1, 2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말씀을 듣고 중단했던 무릎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힘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들의 노력이나 힘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노력했겠죠. 그러나 그 노력을 주고 힘을 주는 그 근간은 바로 말씀의 힘이었습니다. 선지자들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마음의 동기부여를 받고 일어날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갱신을 불러일으키고 주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섬기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기부여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갈 때에 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이유를 말씀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저 우리의 노력이나 수적인 부흥으로 세력을 얻어가면 안 된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야말로 말씀의 힘이 흥왕하고 말씀의 동력으로 세력을 얻어갈 때에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한 이유는 대적들의 어려움과 방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어려움 때문이고 방해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고 우리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말씀은 계속해서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보게 합니다. 그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학개와 스가랴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개서를 보면 정확하게 그들이 왜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는지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학개서 1장 9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처음에는 백성들이 대적들의 제안도 말씀의 기준으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야금야금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빨리 자신들의 집을 지어야 했고 안정적으로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사업을 확장시키고 성공하자라고 하는 마음이 점점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거죠.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실과 탐욕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현실적인 문제들이 말씀을 밀어내고 사로잡혀서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일에는 냉담하고 무관심해져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래 말씀으로부터 은혜 받았고 그 동력이 말씀이 되어서 내 영혼을 이끌어가는 그런 말씀이 근래에 있었냐는 말입니다. 한편 또 다른 말로는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건 하나님의 일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내 마음속에 계속 관심이 있고 눈에 밟히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있는 각자의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우리의 눈에 무너지고 황폐한 곳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슴 아파 울고 계시는 그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마음의 눈에, 믿음의 눈에 보이고 밟혀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해줍니다. 결국 멈춰버린 성전 건축은, 그 황폐한 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주소를 보여주는 마음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말씀의 힘을 얻어 일어났던 것처럼 다시금 말씀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서 그들을 한 번만 돕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돕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단지 선지자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할 일이지, 교육자들이 할 일이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바로 우리가 마음에 품고 붙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준비를 시작합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이 이 귀한 일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관심을 가져주실 때에 말씀으로 더욱 관심을 가져줘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너무 가기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수련회 얘기만 꺼내면 귀를 막는 아이들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도 사실은 말씀의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냐 나름이죠. 저는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오랫동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수련회 성경학교 많이 참석해 보셨습니다. 맞습니까? 지난날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어느 수련회였는지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말씀의 역사, 찬양의 역사, 그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뒤집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분명 수련회 때 경험시켜 주셨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수련회 동안 만났던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시금 힘들었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어 라고 이렇게 옆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으로 동기부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 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보니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등이 다리오 왕에게 보낸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빨리 왕에게 도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답장도 늦게 왔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라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그 편지가 답장이 늦게 와서 공사를 계속할 수 있었다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마음을 일으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셔서 성전 공사를 실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도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어떤 분들은 영적인 안테나가 계속해서 서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기도 속에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던 일들 어떻게 해석하고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설교를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사탄은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신앙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사단 마귀의 방해는 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방패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말씀의 동기를 받아 일어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돌보심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으로 오늘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중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20년 만인 513년 3월 12일에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같이 518년에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지 정확하게 7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성전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